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치료와 돌봄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아시고 주신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충실히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단의 거짓되고 폐쇄적인 행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거짓의 세력들을 꿰뚫어 주시고 왜곡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괴로움으로 실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어지는 삶의 실고로 인해 지쳐있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사고로 한숨 짓는 이들,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으로 근심하는 이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어떤 예배 현장이든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고난했던 지난 삶이 기쁨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근심하는 삶이 감사와 감격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를 회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거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까워서 상가들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 교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교회 절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동안 송일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현상요, 세계 전 세계 확산되어진 상태,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은 감기가 전 세계 어디에 확산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 무관중 경기를 하기도 그렇고 또 연기하기도 그러는데,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천문학적 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또 스포츠 산업이나 또 관광 산업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IMF라 그러죠. 국제통화기금 총재 또 세계은행 총재가 모여서 이 대책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잘못하면 세계 대공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가,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지구 생태계의 파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자연재해의 현상이 두드러져 오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진입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바이러스의 침공과 자연재해의 이 상황 속에 먹고 사는 문제요, 직장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가 이전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할 정도로 매스컴의 발달 속에서 직장과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예측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심판 이후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은 누구인가를 진술해 놓고 있죠.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알려진 대로 666 체계라고 하는 경제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세계를 통제하는 큰 음녀 바벨론의 통치에 굴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장소 개념을 강조할 때는 천국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시면 킹덤이라고 표현하죠.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3대 요소를 하나님 백성 영토라고 해서 3대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감춰져 있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성자를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자의 신부로 삼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적 존재로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놀랍고 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 과정이나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과 피조물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는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영생과 풍성한 삶으로 대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은 한계되어지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죽음 때문에 불러오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인간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걸 없앱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요, 제 결핍 속에서요, 결핍되기 때문에 얼마나 탐욕을 통해서 착취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게임을 인간이 벌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셔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제 단어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인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이게 정서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요, 이 문제가 해결된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라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서적 이 문제가 충족되어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을 보시면 띄워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다, 이런 정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영생과 풍성함의 나라요. 또 정서적인 내면을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안 되고 인간은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시죠? 그죠? 대가 없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요, 선물로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의 극치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이 아침마다 보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장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인이 의도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강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주야로 줄이셨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요,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공식적인 선포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1장 15절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산상수훈, 우리 주옥 같은 말씀으로 팔복을 우리가 다 좋아하죠.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요, 이 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로 딱 뽑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뽑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저와 같이 그렇게 뽑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풍성한 영생과 풍성한 나라요, 그 내면에 이제 우리 정서적 문제인 의로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요, 이걸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건 잘 아시죠. 의식적 문제를 더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도대체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천국에서요, 먼저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라는 이 개념이 무엇일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한 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냅니다. 정말 위대하죠. 마태복음 3장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이것은 이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전부로 삼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가치의 문제이죠. 그죠? 여러분, 혹 이제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뭐 방송 설교도 많이 듣겠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주일만 주일이냐고, 월요일도 주일도 되고 뭐 화요일도 주일도 되고 그런 헛소리를 종종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요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화요일, 수요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쉬면 그때 드려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렇게 근무하는 성도들이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월요일에 쉰다 그러면 월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 논리에 따르면요. 이건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날인 주일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안식일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이 처음 창조보다 더 위대한, 그걸 넘어서는 창조의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 한 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 이 먼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고 할 때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선택 상황 중에서 그게 첫 번째로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전부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까요? 비유로.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까요? 여러분, 비유로 설명한다고, 야, 예수님은 뭐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해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25절에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겸손하다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죠?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삶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합리적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 물어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애를 쓰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밭을 간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이제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이 전제되어서 오늘 본문이 펼쳐졌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오는 비유입니다.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농부가 뭐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뭐 가시덤불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 옥토 밭을 갈고 그저 거름을 주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들은요, 백배의 길씨를 맺습니다. 들은 길가에 떨어지죠. 들은 울타리에 가시 뭐 울타리 한 것이죠, 그죠?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들은 흙이 얇은 어두하지 않았지만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마음의 밭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군중들이 5,000명이나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모였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빼고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이제 이게 시르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베세다 강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10cm 이상 자라난 풀은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10m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요. 10m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목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귀찮다. 왜 빨리 보내지 않느냐? 이게 불만으로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오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빨리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 건머리를 뛰어서 달려서 왔으니까 얼마나 흙이 졌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먹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려보낼 필요가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게 우리가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거죠.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뭐 이렇게 길가밭이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제 아들끼리 모여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 두드리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200데나리온이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현대로 좀 바꿔보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노동자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 딱 계산해 냅니다. 이게 필요한데요. 우리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쭉 걸어오시면 죽은 자 살리셨고요. 그죠? 죽은 자 살리셨, 우리 다 믿잖아요.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문둥병, 가장 대표적인 헬류증, 나병 환자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 그 다 고쳤죠. 그런데 주님은 이 새로운 부딪힘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안 봅니다. 현장을 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현장에 내보내십니다. 현장요. 가보라고. 그 현장에서 무엇이 있냐고 보라고 현장에 가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잘 가지 않습니다. 앉아서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없는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밖에 사자가 있다고 현실이 부딪히고 오지도 않았는데 사자라는 존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두려에 휩싸여서 살고 있단 말이죠. 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현장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웅크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말씀의 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직접 시연하여 보이십니다. 축사하시고요. 시는 신비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심어보세요. 시를 한번 뭐 하단에 심어보시든지 화분에 심어보시든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시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 안에요. 땅에 심겨지면 이 시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꽃이 피고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 시 안에 DNA라 그러죠. 이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신비스럽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DNA를 다 담고 있는데 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DNA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30절에 32절에 보면 계자씨의 비유를 합니다. 계자씨가 지금 이제 계자
뭐 들어보시고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계자씨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자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작게 자라면 1.5m, 크게 자라면 3, 4m요. 그건 풀이 아닙니다. 이미 나무이죠. 그죠? 자라나서 큰 가지가 이제 뻗어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계자 씨앗을 먹고 그 안에 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계사씨 같이 여겨진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말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겨지면요, 제대로 신겨지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존 하버드이고요. 그 하버드 대학 안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출입구고 하버드 건물의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학이 1636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이름이 하버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죠. 주에 있는 케임브리지 뉴타운에 세워진 전문 대학이었고 그 이름도 케임브리지 칼리지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청교도 신앙을 미국에 꽃피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대학이 처음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영국에서 건너왔는데요. 청교도였던 한 젊은 목사님이요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땅에 청교도 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 경제, 의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청교도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중심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새로운 타운에 여러분 이런 이 교육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나이에 쾌력이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죽으면서요. 우리는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심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그 중요한 도서들 300여 권을 이 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자기의 전 재산, 의미가 없죠. 그죠? 죽는데 전 재산을 이 대학에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모여서 이 소중한 일을 이제 버리지 않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증을 받고요. 이 대학 이름을 하버드로 바꿉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하버드요. 지금은 벤질 물론 됐겠습니다만은 초기에요. 이 정신이 철저히 살아 있었어요. 이 대학을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심고요.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4장 본문의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27절에 보면 씨를 땅에 뿌려놓고 여기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싹이 자라나고, 그럼 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고 있는데 이 씨가 그냥 자라납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개우해 주는 거는 화분에 심으면 매일 물을 주면 땅에 심어 놓으면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뭐 자라나게 해주고요. 뭐 자기가 알아서 식물이 크는 것이 생명력의 힘이 위대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강조되어 나오죠. 땅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창조주의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요, 죄에 빗댄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요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선으로 바꾸는 역동적인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메시아가 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부류로서는 여러분 이 다윗 왕조의 이상적인 다윗 왕조를 꿈꾸면서요, 로마 세계를 뒤집고 독립을 이루고 세계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메시아는 왔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해 온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학문 없는 너무나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조차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지극히 박해했던 사도 바울요,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 일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의 박해와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는 일도 쉽지 않는데 그 당시는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간섭과 토착신요, 그들의 우상의 문화요, 이것들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마 그 환경에 가서 로마 시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생명을 요구하죠. 간섭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어릴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얼마나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 체질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로마 시대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전할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만큼 이게 풍습과 간섭이 똘똘 뭉친 세계 속에서요, 여러분 주보에 게재했지만 1세기에 기독교라 불리었던 사람들의 그들이 일으킨 역사는요, 아무도 여러분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이 사이에요,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 역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요 뿌리를 내려서 그 마음속에 심겨진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두려움을 악용하여서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세력들이 청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존엄한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어지는 이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 참정권이 부여되었고요, 노예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죽었죠? 총에 맞아 죽었습니까? 이제 그의 아내가 이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증했는데 이걸 어떤 박물관에 기증해서 오늘날도 남겨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세계에서 지금까지도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어릴 때 잃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너무 가난해서 딱 1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사용했던 이 성경책을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데 어머니가 사용했던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링컨은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기도했고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앗이, 그 어머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링컨의 마음속에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통찰력은 오직 이 성경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같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이 외면되어지면 이 시대를 뛰어넘는 링컨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인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남북전쟁 속에서요, 절대적으로 북군이 불리했죠. 그래서 그가 성경책 중에서 유독 이 부분만요 푹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곳을 찾고 이곳을 이제 펼치고 기도했던지요. 그게 시편 34편 4절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두려움이 압도됐겠습니까? 북군은 초라했고요, 남군은 정말 뛰어났죠. 그게 리 장군입니까? 장군도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씨로 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씨앗을 틔워서 키우며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한 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요, 노예 해방을 단행하십니다.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그 유명한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 연설요, 너무나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2분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연설을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써놓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나라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마지막 문구입니다,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이건요, 이 성경책 서문에 있습니다. 서문에. 정부 대신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미국의 정부를 꿈꾼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오직 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음에 심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놀랍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말씀이 여기에 지어야 하는 부분이 이제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이게 부분이 왜 마가는 이곳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21절 22절을 이제 4장이죠. 4장 21절 22절 21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팔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요, 그 팔복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그 빛이 산 위에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강렬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동네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에 나타나는 구절인데,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이게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기자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앞에서요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24절 25절의 말씀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24절을 보시면요 무엇이든 상가라 스스로 듣는 것 상가라 이런다고 내일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내가 해를 받을 것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토양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 결실한 100배 3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옥토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이 말은 등불을 켜서요 높은 곳에 두어서 집안을 다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제약된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 아래 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면 헤아리는 마음이 비판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헤아리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요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헤아리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생과 풍성과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요 담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안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들은요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요. 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우리 민족이 맞이했는데 교회를 아마 강화시키고 이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축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단지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한다면 건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한몸 되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의 가치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한몸 대체들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요. 목장군 모임 중요하죠. 그걸 모이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걸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헤아림이 되는 것이지 헤아리는 사람들이지 비판과 비난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이 시대에서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구원파가 드러났죠.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사야 46장인데 사자가 빠졌네요. 46장 10절에서 11절에 지금은 개정판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놀랍게도 이 신천지가 이 책을 열심히 읽고요, 그들의 전도 전략을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교회의 신천지를 속이고요, 새신자인 척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목사 지도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처 있고 또 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을 빼내갑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속이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부모를 속이고 뭐 이렇게 속이는 건 하나님의 모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생라합이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놓았습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들은 주일을 빼고요, 일주일에 4번 가서 2~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4번요. 우리는 먹고 즐기는 사이에 그들은 철저히 교육을 받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209절 이상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분들과 대화하면요 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중에 모략이라는 걸 쓰고, 또 하나는 멀티플라이, 배가가 가능한 집단으로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배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그들이 이제 한 5년 전에 10,000명, 20,000명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전략을 써서 실현 가능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1년이 지나면 20,000명 됩니다. 그 다음에 40,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만이 됩니까? 8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만, 그 다음에 32만. 여기까지 오는데 채 1만에서 출발해서 4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강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 사태에서요, 그들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만희를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로 갑니다. 그 밑에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구약 시대 있고요, 신약 시대, 지금까지 이만희가 출현하기 전까지 교회 시대로 봅니다. 이만희가 출현된 이후에 신천지로 봅니다. 신천지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거기에요, 요한계시록 딱 가져와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딱 이만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외에 전부 다 해석은 엉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한기총이라고 하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만희,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거는데 진리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씌인 말씀을 이렇게까지 멀리하고 외면했던 세대가 있었겠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없는 이런 세대가 또 이전에 있었겠는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다가 드리러 오는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대한 무감각한 형식적 예배가 이런 예배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삶을 재현해야 하는 것이 제자라 그랬고 성도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초대 교회 제자들처럼요, 오늘 말씀드린 존 하바드처럼요, 아브라함 링컨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말씀에 집중하고 헌신의 자가 되지 않을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이 한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시대의 요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이 계자씨와 같고 역사 속에서 풍습과 간섭과 그들의 통치력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세계를 역동적으로 바꿔낸 주님의 제자들의 사도행전적 역사를요, 오늘 이 시대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요란하게요, 부활절 돼가지고 거리에 뭐 이렇게 피켓 들고 거리 행진하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엘러지가 날라 그래요. 제발 좀,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인데 정치를 굴복시키고요, 세상을 굴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이요, 여러분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희망을 잃은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희망을 심고 선한 사마리아 이웃 선교처럼요,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그렇게 우리 교회 이름을 뭐 장황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심는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조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로 추구하여 말씀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을, 이 학생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꽉 막혀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형성되어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조국의 미래, 우리 교회의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공급되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행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일한 희망의 빛인 우리들이 말씀을 등한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 아래 가두는 인생을 걸어난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긍휼을 통하여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무서운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이런 제약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토양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른 교회 같다면 뭐 많은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풍성함, 정서적 어려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재건 부산교회 성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행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사명, 말씀을 심는 이 이제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그리고 먼저 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젊은 세대 속에 말씀을 심는 이 제자 훈련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내 귀가 믿는 함께 보여주니 귀한 말씀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기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 서정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추구를 그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그것을 함께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진정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에 희망을 꽃피우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정서적 행복을 누리는 이 복된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주일헌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주께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을 잘 보시고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교회 안내대로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은 제공되지 않고 70세 이상 독거하는 추석한 성도에게만 제공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독교 우리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좋게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세례 성찬 이 정사 예배 많은 일들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의 큐티와 성경 읽기와 기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이 계신데요. 목자들이 목장교회, 목장원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또 잘 기록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카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뒤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시식은 여러 가지 사정상 4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때에 가질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대상자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상자들은 다음 주 이 주일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모임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빠른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분들을 신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의 한성철 형제가 내일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대하는 형제에게 교통비 또 암송카드를 지금까지 선물했는데 오늘부터 보니까 청년부에서 군대에서 꼭 필요한 전자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성철 형제가 누구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겠는데 그동안 아르바이 청소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친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고단 교회 생활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군대 가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시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명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물기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